음악에서 각기 다른 음들이 합해져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것을 우리는 조화라고 합니다. 조화를 이룬 한 쌍이 보기가 좋습니다. 조화를 이룬 팀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성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한 그 모습은 우리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조화는 대자연의 이치에 따라 만들어진 우주 만물을 일컬을 때도 조화란 단어는 사용받습니다. 조화에 관한 주의 말씀 청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조화는 신구약 성경에 한 번씩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조화는 잠언서 기자가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잠언서 기자가 증거합니다. 여기서 나가 누구인가?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풀리게 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참 지혜의 우월함과 탁월함 그리고 영원성을 성부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에는 분명한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인화해서 나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화의 시작은 창조 사역의 계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 계시 이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즉 창조 사역,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셨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 사역 계시 이전에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물론 그때는 땅이 생기기 전입니다. 바다도 생기기 전이고 큰 샘들도 있기 전입니다. 그때는 산이 세움을 입기 전이었고 또한 언덕도 생기기 이전이었습니다. 즉 땅도 들도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 창조 사역 이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선재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는 만물보다 먼저 나신 바로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기 만물에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또한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망라된 그 만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 우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창조사역 이전에 먼저 선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이 세상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합니다.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화목해 되는 것을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만물이 회복되고 새 생명을 얻는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기자가 증거하고 싶었던 조화의 시작, 그 조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이 우주 만물의 창조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인가? 참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조화는 신약 성경 두 번째 언급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는 의 또한 빛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참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됩니다. 벨리알은 바로 어둠과
불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습니다. 성분이 다른 이질적인 것은 합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벨리알의 의미는 무가치함, 사악함을 말합니다. 즉 사단을 지칭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사단이 조화를 이룰 수 없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듯이 그리스도에 속한 믿는 자와 벨리알 사단에 속한 믿지 않는 자는 상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의 삶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린 여전히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다 해서 상관한다는 의미에서 조화를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섞어져서도 안 됩니다. 함께해서도 안 됩니다. 사귀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정결함을 입은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 믿는 자들,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 불법과 어둠과 또한 사악함과 무가치함, 불결한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할 때는 반드시 목적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의 목적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것은 악한 것에 휩싸이게 되면 그 선은 악으로 변질됩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시 선하신 분이요 악과는 무관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일을 성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본전이, 우리는 원죄가 있어, 우리는 원래 악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잠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것이지 우리 본전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전은 죄악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사람과 계속해서 상관하다 보면, 그들과 함께하다 보면, 사귀다 보면 좋은 영향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성도라 할지라도 악인들 틈바구니에서 사귀고 함께하고 그들과 상관하다 보면 자기도 어느새 악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본전이 결국 드러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문제 없다 라고 자신만만해 할지라도 결국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 예전 옛사람의 망령된 행실로 돌아가고 마는 부패하고 타락함에 노출된
자기 자신을 결국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이질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철저히 배척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에 관해서만큼은 확실히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믿지 않는 자, 그와 함께하며 생활하며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무슬림들이 그런 전도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 신자가 아닌 타 종교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상대를 무슬림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가능한 것일까?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주 믿음이 확실한 튼실한 자, 그런 자가 아닌다면 결국은 뭐예요? 이방인처럼 자기도 모르게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것이. 그러면 무슬림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신앙이 깊은 것이네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닙니다. 무슬림은 이단입니다.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이 세상은 사단에게 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를 그리스도인 만들겠다는 생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크나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창조 사역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창조 사역 이전에, 즉 조화의 시작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등장한 말씀이 바로 창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잠언서 기자가 말할 때 바로 조화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뛰어난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지혜는 없습니다. 주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지혜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주께로부터 내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 또한 주께로부터 내가 구속함을 입었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명심하고 새로운 창조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세상에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 되어 새로운 조화의 시작, 복음, 전도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거룩함과 정결함, 하나님의 의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서 어둠과 불법, 벨리알에게 속한 세상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절대 상관하지 않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도로서 주 앞에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권속되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창조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귀한 주의 그릇으로 사용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